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은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모든 것을 익히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님들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님들 우리 구주 예수라. 영원 나라 계신 님들 우리 구주 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입니다. 스가랴서 오늘은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의 기복을 겪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희 큰아들 재원이가 사춘기 시절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기복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요,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해요. 그 사고는 자신에게 해가 될 때도 있고 가정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자녀들의 감정이 가라앉고 그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난 이후에 어느 한 기회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어릴 때 그 사춘기 시절에 사고 칠 때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고 정말 힘겨웠고 어려운 순간순간이었으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아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너 마음이 왜 그랬는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자녀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녀들은 그때 엄마 아빠가 잘 견뎌주어서 또 나를 왜 기도해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말이죠. 왜 지난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창피하게 지금 와서 왜 다시 들추었느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가 제대로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고통과 문제가 오늘의 아픔을 다시 일으키는 촉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나의 미래는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봐라. 어떠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었다. 정녕 너희 조상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 민족의 과거가 이렇게 어두웠었다. 과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왕께 살아갈 미래가 더 빛나고 영광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은 과거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비를 구하라. 여기서 봄비는요, 늦은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월과 4월 중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1년에 2번의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2번의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 없고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비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그 번개를 일으키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묘사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알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실제로 비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픈 과거였고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세상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한다고 그렇게 잘못 믿었던 그들의 죄악성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그들이 또 어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는지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가정수호신이라고 불렸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은 사람 손바닥만한 것부터 큰 것은 사람 키만한 그런 드라빔들도 있었어요. 이런 나무로 만든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붙들고 살고요.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복술자들을. 복술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드라빔이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언제였느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부터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올 때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드라빔을 숨겨서 나왔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이 드라빔은 족장 야곱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셨거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그런 쓴뿌리를 걷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그 조상들의 옛 과거, 부끄럽고 어두웠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목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목자들,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목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돌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타락했습니다. 물질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때 이후로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망한 것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였느냐? 성전을 지켜야만 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가들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에게 기대었던 것,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모습들, 영적인 돌봄을 하지 않았던 목자들의 어리석었던 죄, 이 모든 죄를 들춰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끔씩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애써서 그런 기억들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넘어졌던 과거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크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런 죄에 두 번, 세 번씩 넘어지는 것이 나의 기질과 내 잘못의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또 학개 선지자와 함께 그들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미뤄두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장차 너희들을 영광과 번영 가운데 다시 모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휘파람은요, 그 당시 목자들이 양떼들을 부를 때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휘파람을 이렇게 한번 불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고 양떼들이 목자가 있는 곳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휘파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휘파람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과거 이집트를 애굽을 출애굽해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이제는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너희를 그 고난의 바다에서 건져내자. 그리고 돌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고난의 바다를 통해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종종 고난의 바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뜨려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바다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12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에서 건진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격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미래를 꿈꾸고 설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파도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모래와도 같습니다. 모래와도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모래를 긁어 모아서 성을 짓고 살아도요 한순간 파도가 들이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래성 안에는 어떤 기초석도 없고 철근 콘크리트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열매요, 건물의 어떤 장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요, 철근, 콘크리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견고함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시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숨이 막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낸 사람만이 견고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한 삶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는 열심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 단 한순간조차도 살아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전심으로 주를 찾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은 모래와도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